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고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나뉘지 하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병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나라에 처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바라보는, 또 우리가 순종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또 지혜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변함없는 진리의 이 말씀이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매우 시대적으로 앞선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년 제도 아시죠? 7년이 되면 종을 삼았는데 7년째가 되면 종을 자유하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종들, 같은 민족, 같은 히브리인끼리 종을 삼았을 때는 영원히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삼지 말고 6년째가 되면 풀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대적인 고용 개념이라는 거죠.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라고요? 여기 이것도 보면 공수로 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나무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종이 되어서 널 주인을 위해 일한 이 종을 자유하게 할 때는 후하게 퇴직금을 다 두둑하게 챙겨서 보내주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런 영원한 종속관계를 삼지 말고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근대적인 고용 개념과 너무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어디에 소속돼서 일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누구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직업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또한 고용주는요,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내가 얻은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졌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될 때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지식들을,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많은 경우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희년제도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 되면 모든 팔았던 땅이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죠. 50년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요? 50년이 가까워지는 땅은 값이 싸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50년 후에는 돌려줘야 돼. 희년이 내가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가까운 때 땅은 값이 싸지고, 희년이 멀리 남아있는 땅은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값을 매기고 그렇게 매매하는, 이렇게 레위기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근대적인 임대 개념이죠. 지금도 우리가 땅을 임대받고 건물을 임대받으면 내 것처럼 내가 실제적으로 주인이에요. 살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주인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런 근대적인 임대 개념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에 오르거든 무엇을 하라? 평생에 자기 옆에 율법을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왕이라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위대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왕에게도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주어졌죠. 이 예배에 대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얻고자 했더니 무엇이 문제냐면 나라의 제도가 문제예요. 왕 제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선하게 대하는 왕이 등극하면, 왕에 오르면 그 예배할 만합니다.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어져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상한 종교들을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지 않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은혜를 이렇게 제한하는 이것이 바꿔줘야 된다. 이 개념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식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언제? 성경이 자국어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오독보드라는 사람이 책을 고술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이 왕이 되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과거에는 그 절대 왕권을 누렸다는, 왕권 신수설에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키고 근대적인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데, 법치주의를 이루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론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고 또 책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종교개혁 시기에 자국어로 된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이러한 법치주의에 대한 것, 법이 왕이 되는, 그래서 왕조차도 법으로 그 권한이 제한받는, 왕도 결국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바로 이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이 생겨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천부인권.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 이러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주셨다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읽고 늘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이 풀과 같아, 꽃과 같으니 풀을 바라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과거에부터 현재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변화가 없었느냐 한번 보자. 우리가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지혜를 누리는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었느냐. 그런데 1900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런 증거가 있어. 이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 구약 말씀이 과거에도 동일했다는 증거가 있어.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최근에 허락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1900년이 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이 기원 후 주후 1000년쯤 된 사본입니다. 그 이전의 사본은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경전인데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숱한 이제 핍박을 받고 막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소신됐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00년쯤 된 것, 주님이 오신 이후에 1000년쯤 된 것, 그 정도 사본밖에 없는 거죠. 가장 오래돼서. 그런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7년은 얼마 되지 않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되기 전 일이었는데, 한 목동에 의해서 항아리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웬 두루마리 문서들이 발견된 거죠. 근데 이 문서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성경 사본이었다.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유명한 이제 사건이죠. 12개의 동굴까지 발굴이 되어져서 그 중에 4번 동굴, 지금 보고 있는 동굴이 4번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성경 사본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또 기념비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이 이사야서가 조금도 소실되는 것 없이 전체가 다 그대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본은 다 조각조각해서 끼워 맞춰야 되고, 없는 부분은 그냥 유추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있는 부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너무너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이 사회문서 그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사회문서를 쭉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문서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았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마수라 사본이라고 하는 이 1000년, 주님 오신 이후 1000년쯤 되는 이 사본이었는데, 이 사회문서는 주님 오시기 100년 전, 더 크게 잡으면 200년 전, 300년 전까지도 보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잘 아시지만 풍란 동굴에 사람들이 다 숨어서 살던 SNS 내 학파들이 성경을 사본했던, 복사했던 그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자, 이 마소라 사본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건 사해사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로부터 또 1000년이 뒤로 물러간. 그래서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변함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이루어 볼 때 성경은요, 특히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대부분 내 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이 입증되어져 있지만, 구약 사본은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들의 역사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그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담긴 일이라 볼 수 있죠. 오늘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옛날 성경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7, 80년 동안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이 성경, 정말 권위 있는 성경, 세계적으로도 잘 번역된 성경이라, 능력 있는 성경이라 인정받은 이 성경.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보수적인 교회이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옛날 성경 그대로 사용합니다. 문제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주인공에,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겠대요. 처음이고 나중이야.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누리는 거죠. 11절 말씀에도 그 모든 창조물은 다 멸망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일어나고 쇠하고 모든 것은 변하여도 주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고 예수,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의무 중에 하나가 진리를 수호하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어지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핵심이 되죠.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안에 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세상적인 논리에 우리가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요.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거해야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희생의 가치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수많은 작품 가운데 스며들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아직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많은 저개발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더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복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도 변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이 말씀의 원래 성경 구절이 시편 81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루게 된 수많은 동기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도전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진화론. 이 진화론 지금도 이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상들 하나이죠. 다윈조차도 진화론을 발견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했지만 다윈조차도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론, 아직까지 이론에 그친 거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거죠.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이 교회 안에 아주 큰 이제 이슈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 안에 큰 이슈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생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비를 보면 우연이냐 필연이냐의 싸움이랍니다. 또 하나는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이러한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진화론은 변화를 얘기하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해서 지금까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부딪히죠. 많은 경우 많은 그 증거들이 창조론을 지지하지. 많은 사건들이 창조론을 지지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폐기되어서 많은 경우 말이 되지 않지만 매우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해요. DNA 아시죠? 창조의 하나님의 설계도로 말하는 DNA. 그런데 많은 이 진화론자들은 이 DNA가 발견돼서 진화론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요? 이 유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모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데 그 다윈의 진화론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거지 사회 자연 도태설이 있잖아요. 자연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적응하는 DNA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않는 DNA는 사라져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멘델이 발견하고 또 우리가 보았던 이 DNA, 이런 이 유전 법칙은 종 안에서 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런 모양,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코가 작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꾸 키가 큰 사람들을 요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키가 커질 수 있죠. 저기 북유럽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잠도 많이 자고 사람들 겨울이 기니까 잠도 많이 자고 밖에서 활동도 적고 하니까 키가 커요. 그 사람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형질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지는 건 설명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DNA가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 종과 사람 종은 다른데 어떻게 봐? 이게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져요. 중간 사이에 화석들도 전혀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거짓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창조론을 믿을 수 없기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이 창조론의 증거예요. 이것을 볼 때 동일해요.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DNA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DNA의 그 종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불변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상황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건 다 달라요.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고 축복하실 때도 있고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 맨 마지막 장에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더하고 또 빼면 저주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진리 수로의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파해야 돼야 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때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 이론의 논리에 변질되지 않도록, 누룩이 섞여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언제나 오늘이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많은 분들 다 은혜를 받았고 그분들도 고침받았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민중,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무엇이고 전락시켜서 그 이론을 증명하는 그 어떤 것으로 전락시켜서 이론은 이러한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있는 민중신앙,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런 신학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선지,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교회들이 원래의 자리로 성경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과거에는 모든 것을 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책망하게 되고 답을 듣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눌림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라고. 맞죠? 문화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게 맞지.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문화 상대주의. 문화는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 나라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다른 것이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도덕마저도 선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이 선입니까? 과거에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착하게 사는 게 바보가 되는 이런 상대주의. 그래서 지금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틀린 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 동성애도 괜찮다. 분명히 이런 이 시대의 팽배에 있는 이런 도덕 상대주의,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바라보려는 이 상대주의적인 관점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어도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그렇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산주의. 자, 우리 그 공산주의 발전은 이 막시즘이라고 하죠.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처음 대두가 되었어요. 이 마르크스는요,
그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막 이제 시작되면서 아직 자본주의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에 막 공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장과 또 그 밑에서 계속해서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그런 부익부 빈익빈 상황, 빈부 격차를 보면서 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주의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건데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나아갈 텐데 과거에 원시시대는 공산사회였어. 그런데 노예사회가 되고 공건사회가 되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데 다시 옛날처럼 공산사회가 도래할 거야 라고 보는 그런 대칭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부의 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고 사회주의가 도래하고 사회주의가 도래할 때는 과거 봉건사회처럼 큰 정부, 강력한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사회주의가 도래하고 나중 결국에는 공산사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회가 될 거야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신봉하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이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산주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각 나라, 각 실정마다 다 달라요. 중국식 사회주의는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 중국은요, 자본주의를 거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봉건사회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마오쩌둥 모태통에 의해서 인민혁명을 통해서 이뤘다. 이 모태통이 사회주의 사상을 막스를 통해서 또 스탈린을 통해서 소련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로 나아가요. 유토피아로 앞으로 더 나아가서 공산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중국은 자본주의를 이루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나라가 그렇죠. 자본주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인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홍위병 같은 인민혁명, 문화혁명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었던 중국이 과거 중국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망했죠. 공산주의는 실패한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 이후에 노선을 바꾸죠. 뭐냐면 등소평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사회주의로 바로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실패했다. 왜 그러냐? 자본주의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 자본주의의 힘을 빌려서 서구 열강의 자본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을 키운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 그 길에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을 통해서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등소평 이후로 중국이 얼마나 큰 성장, 1년에 10% 이상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대세는 중국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이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5%, 4% 계속해서 성장률은 줄이고 이제 사회 통제를 강화하겠어요. 공산주의로 넘어가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가 있어요.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은 또 어땠습니까? 신타 통치에 의해서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 각각 대리 통치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한 북한, 김일성은요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주체사상을 가져요. 주체사상. 이것도 또 아주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체사상이죠. 다른 공산주의, 그리고 유럽의 공산주의에는 최고 지도자가 동지예요, 동지. 같은 거. 그러나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어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주체사상을 이루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공산주의를 이룬다. 이 사상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3부자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남한의 비제국주의 타도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주체사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민중신앙. 이 주체 사상을요 가만히 뜯어보면 기독교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예 설계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주체 사상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배워요. 또는 그 신학자들에게 공산주의를 배워요. 두 개가 서로 같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영향이 이 나라를 많은 부분 지배하고 있다. 또 유럽의 공산주의는 실패한 게 증명이 되었죠. 지금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해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사회주의 신봉자들,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왜 도대체 미국에 또 유럽의 부강한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도대체 이런 사회주의 혁명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연구해 보니까 특히나 미국 자본주의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계 제1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여기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지? 왜 여전히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 이렇게 연구한 끝에 결론이 무엇이냐? 교회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먹혀들지 않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 수많은 도전을 받지만 교회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시작했어요. 가정을 먼저 쪼개는 거죠. 부모와 자녀를 나누고 인권이라는 문제요. 나누고 이런 개념이 준비됐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대 반대로 하는 겁니다. 동성애.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무조건 죄로 정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를 정죄하면 그것 자체가 법에 걸리도록 법에 저촉이 되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네오마르크시즘의 가장 핵심. 왜 그래서 진보의 끝이 왜 동성애예요? 이상하잖아요. 양성평등도 이해가 되는데 성평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왜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 교회 성경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한번 보죠. 지금은 다시 과거의 신냉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영역으로 다시 이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민영 지켜야 됩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그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도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를 포기한다면 너무 골치 아파. 여기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 돼. 뭐 중국과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러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본 간의 관계. 뭐 우리가 일제 강점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악감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 지금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죠. 막 중국 배가 막 계속해서 대만 해역을 막 위협을 하고 비행기를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노선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어질 수 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일본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일본도 복음화돼야 되는 거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일찍 국왕을 누리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일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미국은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저기를 신질서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잖아요. 일본이 좀 서서히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일본과 우리가 협력해야만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딱 둘러막고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대만이 혹시라도 중국의 중국이 먹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중국의 영향 속에서, 러시아의 영향 속에서
일본이 다루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 기구들을 잘 보면서 뭐 좀 예민한 문제들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세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라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자유민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